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몸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떠한 자를 두고 말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성은 어떠한 것을 두고 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 지킨 일을 잘하면 충성되고 헌신되고 그리고 또 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을, 충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충성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함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있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이 자리에 나온 소망은, 이 자리에 나온 기대는 이 세상 뭔가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닌 거 왜 교회 다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타 종교의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온전히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에 이러한저러한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어디에 목적을 두자? 천국에 대한 목적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래도 하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복의 개념이 세상을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복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뭐든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복을 쫓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권수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 복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에 일어서서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취미생활, 즐기고 싶은 것, 그리고 돈 벌고
하는 그런 일들에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것들 그렇지 않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것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끼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끼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잠잘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졸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눈동자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졸고 있으면 꼬집어서 끼워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끼어 있으라는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 끼어 있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몸은 나와 앉아 있지만 멍하게 멍 때리는 사람. 그래서 요즘 카페가 멍 때리는 그 카페가 많이 있다지 않습니까? 불멍을 때린다, 논밭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연 환경에 멍을 때린다, 바다를 보면서 바다 멍을 때린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오늘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목적, 소망 그것을 갖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한결같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또 데려감을 당한 자는 끼어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이 뭐냐는 것이죠. 그 생각은 오직 예수님 생각만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 다른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자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면 천국은 아무나 가느냐? 아니란 것이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의를 힘입어 제4함의 은총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이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보는 것 그대로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한 종말의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종말의 시기를 맞이했지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참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가 재림의 예수, 내가 바로 재림의 예수다 하면서 이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또한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그곳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걸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한결같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독수리가 어디에 모인다? 죽음이 있는 것.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몰려들어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짜기에 있다 강야에 있다 하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단에 빠진 자들은 죽음이 있는 곳 부정한 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참된 진리가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재림의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재림의 예수, 내가 바로 재림의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50명 이상이나 된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 구원파의 박옥수와 통일교의 문선명, 기타 등등 많은 신옥주, 요즘 뜨고 있는 많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피지섬으로 가자 해서 다들 가서 거기 가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왜 그렇게 몰려다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한결같이 자기 중심,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다른 데 가지 않고 딴 세상 즐기고 싶은 것 즐기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은 정말 복된 자리, 복된 이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보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이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우리 것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너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우리 것들을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것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면 하나님이 영광된 삶이고,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대.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제대로 살면은 이 세상 것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산다는 자체가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린다. 그래서 진리라 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리모스들 45절부터 51절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종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종말띠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반면에 악한 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3장이죠. 23장, 24장 쭉 말씀 보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자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뛰어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 그런데 25장 넘어가면 곧바로 열처녀 비유하고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25장에 넘어가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게으른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 이 성경 말씀 배열해 놓은 거 보면 정확무오하다. 무엇 하나 허점이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미 우리 23, 24장에서 다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미리모스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장의 말씀 바라보니까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4절 말씀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란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5절에 가서는 환란 중에 임할 그런 모든 일들을 말씀해 놓고 29절에 가서는 환란 후에 재림이 어떠한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32절에 가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단 36절부터 쭉 말씀하셨을 때 39절까지 보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시기,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40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성도의 자세,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45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종말은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종말은 우리 믿음의 것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모습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이 2000년 지나도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1995년도였습니까? 98년도였습니까? 다미선 선교회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신다 하면서 흰 옷으로 다 갈아입고 주님 오신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10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주님 오셨습니까? 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헛된 곳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는데 보기 좋게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시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러한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참 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다 보니까 오시질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간의 개념에서 어떻습니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 뭘 합니까?
주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 삶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에 몰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삶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삶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다 보면은 우리 것들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종말의 시기가 주님이 늦게 오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그때까지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면서 자기 삶에 더욱더 몰두하다 보면 그 언젠가 주님 오시지?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오늘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그래서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 그 모든 일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그 모습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세상은 마지막이 다 가까웠다는 것, 종말이다라고 합니다. 말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먼 나라 이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몰두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종말과 삶의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객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겠습니까? 한결같이 내가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져서 내가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 일어나서 내가 또 거기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가 나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내려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에 나서 내가 파묻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는 안전하다.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어디입니까? 장수에 그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지역에 안 있으니까 안전하다, 천만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로 내가 또한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종말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하고 너무나 밀접하다는 것이죠. 먼 나라 이웃 이야기가 아니라 먼 이웃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지역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내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간 지진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파묻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것을 아차 하는 그 순간 우리 몇 해 전에 몇십 년 전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품백화점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그리고 또 사고로 인해서 얼마든지 내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을 이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종말과 삶의 문제는 너무나 밀접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떠한 자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볼 때 종말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말씀 제목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다? 주인이 그에게 맡겨진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간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나눠주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든 바라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또한 구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구제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만히 뒷짐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현실에 충실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남들은 하고 있는데 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충실하게 임하면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제자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이 곧 세상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심령들, 자신의 삶을 즐기기에 몰두하였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볼 때 내 삶에 몰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이 예배에 임한 그 모습 볼 때 이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참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 37편 4절 말씀,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 이것들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래 오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말씀만 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 누리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내 마음에 소원한 것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자기 삶에 몰두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보면 주인이 맡긴 일보다는 자신의 일만 어떡합니까?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악한 종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삶은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 볼 때 배고프게 될 주인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악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악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종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주의 종이다라고 하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주의 종입니다. 아셨죠? 다만 직분이 다를 뿐인 것이죠.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를 뿐인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는 일들이 다른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체로서 우리는 한결같이 종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식을 꺼내다가 주인이 맡긴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인이 집 사람들에게 그 나눠줄 양식, 이것을 나눠주는 자가 한결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양식을 꺼내다가 우리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인님의 그 집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양식을 꺼내다가 그래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집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이 양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꺼내다가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야.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믿음의 모습들, 그 역할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양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단지 제사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도구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을 때. 그런데 하지만 성전 또한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이 동료들을 때리고 그 다음 무엇을 했다? 한결같이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그런 방탕한 생활로 전락한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판이 벌어지면서 행포를 부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우리 이것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 신이었습니다. 왜 신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다 했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언제? 주후 70년 로마 정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자기들이 의지의존했던 시각적인 것,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의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든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이제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산과 들로 바다로 여행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몸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한 그 자체가 자기가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는 충성된 지혜로운 종의 자리에서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라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리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 지혜로운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했을 때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것들 바로 보면 내 삶이 바로 그와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삶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료들을 때리기도 하고 술친과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구약성경의 노아 방주 사건과 똑같은 것이랍니다. 이 노아 방주 사건,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나 그때에 끼어있는 의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아라랏산에 노아를 방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하니, 아니 차라리 바닷가에서 강가에 지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었으니,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고 물이 창일하게 가득 차다 보니까 다 덮여버렸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는 8명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그 수장되면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노아 방주 사건 때 그들은 한결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면서 누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즐기다가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과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이것들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방주도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떠한 목적에 어떤 산에 가서 지으라고 하면, 구약시대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수는 있었지만 오늘날 어떠한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할 사람,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가서 지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이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자기 생활에 몰두하고 있고 또한 즐기는 악한 종으로 이 전락한 그 모습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괜히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즐기고 마시고 악하게 종을 때리고 한 그런 모습 보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서 양식을 집 사람들에게 나눠줄 종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종을 세우셨는데 그 종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어르신분들까지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그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세워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양식을 제때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배만 채우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애당초 자기의 삶을 즐길 자로 부름을 받지. 참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우리는 애당초 자기의 삶을 즐길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그래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즐길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부터 자기 삶을 즐길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삽니까, 목사님? 그럼 왜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럴 바에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미래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것들 아직도 내가 세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바라보면 한결같이 만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세상 것을 즐길 자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가신 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의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처럼 살래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이 없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뜻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눈앞에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냐는 것이죠. 다만 너에게 떠나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론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의 잔이야, 너가 마셔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 됐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는 삶의 모습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것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비위에 다 맞춰져야 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광고하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거 모두 다 들어주셔야 돼.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똑같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신에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비는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에 나와서 한결같이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찾으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늘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려면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 나와서도 육의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더욱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의 즐거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그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한결같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설들 모으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았다고 또 그 일은 양식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식을 제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이 되는 복음을 나눠줄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신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생명이 되는 복음을 나눠줄 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일에 몰두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기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에 매이는 것을 바라보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많은 사람들 막 전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에 매이는 것이 교회가 교회의 일에 매이고 몰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교회만 배채우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전도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 전도해서 다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목적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미래원들 참된 진리의 말씀 그들에게 심어주느냐?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서 복의 개념을 어디입니까? 세상 포커스의 복의 개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선지자고 거짓된 목회자라는 겁니다. 참된 선지자는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에 목적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불러놓고 큰 교회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다는 그렇다고 말은 제가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와셔야 되지, 세상 복박교회에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큰 교회에서 그걸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외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듣는 모든 메시지마다 그냥 한결같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사업 형통하고 자녀들 출세한다고, 안 되는 일도 잘 된다고 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결과물을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이죠.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종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나만 잘 살면 돼, 내 자녀만 출세하면 돼, 내 사업만 형통하면 돼,
자기 배에만,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그 삶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양식을 나눠줘서 주인이 맡긴 집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내 배부름과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하는 사업 형통하고 번창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요. 우리 이것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세상의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다, 감사다, 영광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하면, 사업 성공하면, 번창하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영광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 그게 은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결과물을 통해서만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도 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 앞에 가서 감사로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기가 신 성긴 대 앞에 가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 영광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고 감사고 하나님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배부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나눠줘서 주인이 맡긴 집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 내 배부름과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악한 종의 자세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러한 자들은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너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죽어. 가면 안 돼. 근데 미련하게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죽는다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생각하고 의식하고 끼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잠자는 자는 무의식 세계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끼어있는 사람은 의식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망한 자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맡겨진 종의 일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사업이 잘 되어서 내 자녀가 출세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해서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주의 종에게 맡은 일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죠?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형통해야 돼. 내 자녀 공부 잘해야 돼. 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교회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아니 아무개 집사는 진짜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자녀는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가고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네. 입사 준비를 하고 있네. 누구는 자녀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 자녀는 아직도 빌빌거리며 삼수사수를 하고 있네. 아니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이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안 그래요 우리 것들? 우리 하나님은 내 소원 성취, 내 소망, 내 이러한 모든 세상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것,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해서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모든 것에 세상 포커스를 맞추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엉뚱한 거짓된 메시지지, 그 선지자들의 외침, 목회자들의 외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맡겨진 종의 일은 양식을 나눠주는 것,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인 집 사람들의 배부름을 위한 일이다. 주인 집 사람들의 배부름을 위한 일이 뭐냐? 아직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그가 자신의 생활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에 몰두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내 생활이 아닌, 아시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에 몰두하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왔던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결같이 다들 생각하는 것은 세상 것이 결과물을 얻어서 좋은 것,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다, 감사다,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다 헛것이란 것,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